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차 한 잔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냥 네네.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갔어요. 그죠?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네. 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아하. 30대를 만끽하고 싶은데 만끽할 수가 없어. 너무 빨리 가요. 근데 30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네. 잘난 신기하게. 척해. 아니 근데 신기하게 전 계속 남희 씨 의상에 눈길이 가네. 요즘 왜 그래? 요즘 좋은 일 있나? 아,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 있나? 그 말씀 받고 은혜 받네. 은혜 많이 받네. 너무 많이 의상이 받고. 너무 예뻐서. 네, 이것도 말 잘못하면 또 언론에서 결혼설 나간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말 그렇죠. 조심해야 네. 된다. 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노크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시했죠.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이 또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그걸로 합쳐서 그렇죠. 그냥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들었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청년입니다. 최근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저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솔직히 저는 친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마음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콜링이란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는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평소에 이제 아버지의 삶, 또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인격을 보면서 아, 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좋겠구나. 호감을 가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진로를 정할 때 네. 아,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그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사연자분도 아마 그런 뭔가 이렇게 딱 콜링이라는 게 딱 뭐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아,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네.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거지 전도여행. 그러니까 뭐 우리 가진 거 없이 저기 지리산 산청에 아주 정말 시골 99.7%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마을에 거기서 전도여행 그 전도하고 2주 동안 생활하는 우리 거점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시골 교회.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런 전도여행 낮에 전도하고 저녁 때 딱 들어오면 옛날에 막 3, 4, 5 모여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 다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피아노 앞에서 기타 치면서. 그때도 전도여행 끝나고 5시에 딱 들어와서 제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 찬양을 듣더니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시했죠.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음반 제안을 하시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음반 제작자였었던. 근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아예 안 하겠다고 하고 거절했는데 왜냐면 제가 음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신학대 선교사님 되겠다고 신학대학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길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 일이 있고 나면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노래 가요계를 알려주고 그때 음반 제안 받고 찬양 쪽에서도 음반 제안 다시 한번 받고 네.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음반 제안을 받는 세 번의 부르심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받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 꿀림이었구나.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게 22년 된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직업적인 부르심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행동을 해요. 실행을 먼저 해요.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걸어가 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싫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상황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막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줘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일단 가봅니다. 나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노력과 기도가 맞아요. 50대 50이 되는. 필요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일 학생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나를 여기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누가 때린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진짜 때린 거 아니야? 진짜로 누가 때린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모르게 이걸 한 대 맞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이 뭔가 눈이 좀 초롱초롱해져 달라지는 게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해지는 뭔가 정말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개그 콘서트 시험 한번 봐봐라. 개콘 시험을 봐라 했는데 한 번 봤는데 한 번에 됐고 대단한 건데 이거. 근데 정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못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놀란 거지. 대단하다. 그래서 보면서 아, 나의 부르심은 내가 먼저 행동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할 때, 그분께 구하면서 노력할 때 그분의 부르심이 확 와닿는 그런 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점지하셨어요. 점지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잘 안 쓰는데. 그렇죠, 예. 예, 또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하셨고요. 어떻게 서원하셨냐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보니까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세계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부흥 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부흥은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저희 집은 워낙에 어머니가 신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항상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여러 방식으로 저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가정예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요.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다 그렇지만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보호를 받나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인생은 원래 낭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탕하게 산다 이야기하죠. 낭비하며 허비하며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냥 뭐 남들 얘기하는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대부분 이제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인생을 상당히 막 살았다 얘기할 정도로 교회 가서 지휘는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 가기는 않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정면 충돌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이 타고 있었지만 다 퇴원하고 저만 입원해 있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사고의 방식이든 뭐든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집안 안에 자라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 현장이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소명이었다면 저는 그걸로 합쳐서 점지다. 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사실 개그우먼 시험에 붙여주시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를 또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때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질문자분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개그계 2호선으로서 네.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가 일단 첫째. 잘 될 거야, 청년. 일단 3다지 기법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첫째.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둘째. 셋째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저는 다 이렇게 해줬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윗을 생각하면 누가 네.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도 참 이거 원고를 좀 볼게요. 저도 약간 2호선. 아직 좀 많이 부족하네요. 예, 개그계 2호선이 되려면 멀었는데 아쉽네. 일단 박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호선? 석사 1호선? 1호선 정도 네. 되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바울에게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조지 뮬러라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신 분한테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7, 80%를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안 할 땐 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가끔 이 또 귀도 막힙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귀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죠. 그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이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 새해에는 그거 하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결국 합리화된 거예요. 네. 나한테 원하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 떨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펼쳤는데 레위기 나오면 다시 덮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부활 나오면 다시 덮죠. 이렇게 나올 되는 때까지. 게 그렇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부르심이란 건 물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내가 0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100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채워주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도와준다는 거. 네, 여기까지 개그의 2호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경험상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환경이 막히면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비전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네. 그 최태욱 선수 2002 월드컵 때 네, 같이 맞아요.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그 팀이었어요 원래 룸메이트야 같은 방. 그 최태욱 선수가 맨날 제 찬양을 들은 거예요 잘 때마다 이렇게 그 룸메이 그 집에 저기 뭐야 그 합숙소에서 네. 틀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영표 씨가 태호가 뭐 진짜 하나님 있냐? 막 그러고 물어보면 아 하나님 있다고. 근데 자기가 게임하다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 포카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여기서 포카드가 나오면 하나님 하나님 믿겠다. 믿겠다. 딱 했는데 나온 거야. 어떻게 해서 아멘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에이멘, 에이멘. 이게 에이멘.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우연이다. 우연이고 연속으로 2번 이게 나오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 내가 그럼 진짜 믿는다. 근데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가 그때부터 아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최태욱 선수가 이렇게 그날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찬양을 안 틀어놓으니까
야 태호가 찬양 좀 틀어봐. 오. 하기 시작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신기하게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영표 선수 앞으로 누가 신앙 서적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책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보내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건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환경이 딱 열리잖아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열리고 이거 포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성경이 아닌 사람의 입으로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또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콜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기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길도 열리는 거. 하나 이게 더 이제 있었네. 우리가 이제 콜링의 의미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일단 숨이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자꾸 들려요. 그리고 그쪽을 하고 길이 열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사실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감각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눈 아닌 더 작은 감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은 바람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 신이 발견되는 그 장면처럼 그 놀랍게 환경이 열리고 그리고 환경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이 콜링이 늘 우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나만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 소망에 따라서 내가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문을 여시기도 하고 저는 이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자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나에게 길이 열리는 것 같구나. 라는 나도 모르는 탄성의 고백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전 이건 소명이라고 봐요. 아멘. 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일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야 누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무슨 일 하래? 너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혹은 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내 짝이래.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이거 진짜 많아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빙자한다 그러죠. 빙자.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걸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서이지만 하여튼 그게 편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적 콜링이라 그래요. 내 내면 안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 두 번째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나 동료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야 너한테 참 잘 어울려. 너 참 잘하네.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주변에서는 갸우뚱하지만 난 믿음이 확신해.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외적인 부르심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목회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죠. 네. 그럼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어도
내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사가 되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시험 보통 떨어질 교단마다. 근데 그 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만큼은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적인 확인 작업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게 되신다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너 그 자식 만나면 너 죽여버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래요.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제가 보냈어요. 직접 주더라고. 주인공이십니다. 직접 주더라고. 그래? 아까 건넨 게 자, 이거 있어요. 내가 이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8살, 6살, 4살 된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말썽꾸러기 세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가끔은 혼이 쏙 빠질 만큼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3명 다 제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니 그렇지. 하나같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 첫째에게만 유독 엄하고 무서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틈날 때마다 몸으로도 잘 놀아주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데 첫째에게만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들만 셋이다 보니 부모로서 엄격하고 단호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끔 남편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첫째에게만 엄격하게 굴어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역시 아빠에게 혼만 나니 항상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유. 아빠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제 옆에 딱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가 안 통할 땐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야.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첫째 편을 들게 되는데 나중에 둘째, 셋째가 이런 행동조차 차별로 느낄까봐 마음이 쓰입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첫째에게만 무섭고 냉정한 남편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남편과 첫째 아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첫째 아이만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교수님, 이게 실제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사연자와 같은 상담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엄청나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그 서열이 있죠. 네.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사실상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이론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첫째에게 가장 많이 붙이는 인생 주제가 뭐냐면 피해자, 희생양 이 두 맞아. 가지예요. 그 얘기는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맞아요. 서툰 부모. 첫애라서 서툴기도 하고 그 첫 번째 관계가 첫 아이하고는 계속 서툰 상태로 평생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첫 아이를 향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처벌이 되다 보니 사실상 둘째, 셋째에게는 처벌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이게 훈육과 학대 그 경계에 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첫째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들에게 제가 붙이는 이름표는 뭐냐면 상처투성이 모범생이에요. 아이들은 되게 선하고 순하고 잘하려고 하고 인정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에 서툰 부모들
때로는 이 아이도 모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상호 간에 서툴다 보니 이 아이에겐 결국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고 이 몇 가지들이 있다면 충분히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오늘 특별히 사연에 더 깊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완전 공감해요. 그렇죠. 네. 현재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제 얘기예요. 아 그러세요? 진짜 제 얘기예요.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제가 보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직접 주더라고. 사연자의 주인공이십니다. 아, 직접 주더라고. 아 그래? 아까 건넨 게 자, 이거 있어요? 레오나 이게 야, 얘기하면 야, 이게 바로 주더라고. 잘 읽어줘. 알았어. 형인 것처럼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잘 읽어줘. 근데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하셨잖아요. 왜 네. 첫째를 이렇게 미워하냐 미워하는 이런 사례가 많냐 했는데 그렇죠. 아빠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첫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엄한 거야. 얘한테 기준이 조금 더 엄해. 저도 자신을 안 거예요. 제 자신이 첫째를 좀 엄하게 하니까 첫째는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편이고. 그렇죠. 둘째는 저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러지? 나는 그래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데 그렇죠. 엄한데 그게 아이한테는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참 예뻐해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뭐 돌봐주고 사랑해줬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는 건 이건 또 별개 문제라 그렇죠.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모든 게 다 교수님 말씀대로 거야? 서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저희 2살 터울인데 2살, 그러니까 3살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너무 애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한테 엄하게 하더라도 3살짜리 혼내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뭐 이제 1살, 4살, 5살 되면 미운 4살 되고 그러면 이제 혼내기 시작하고 막 엄하게 하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얘도 애기인 거예요. 4살이면. 지금 이제 막 7살, 5살, 7살도 애기인 거예요. 아직도 보면. 근데 그 아이에게 엄하게 하는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얘도 애기니까. 얘도 샘을 내고 얘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회개하고 이 아이하고 시간을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아빠들이 보니까 네. 첫째인 그 가정 같은 경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그럼 더 심한데요. 이 아빠가 딸바보. 아들은 지금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 딸한테는 또 너무 잘해줘. 그 엄격함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빠가 늘 이렇게 야단치고 무섭게 하고 지적하는 이제 이런 아빠로 느껴지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주눅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이제 자기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엄격하게 그러면 이 아들이 좀 더 엄격하게 가르치면 더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데 전사님 어떠세요? 이게 그런 마음도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보통 아빠들이 그래요. 엄마도 요즘 그게 더 사례가 많죠. 통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엄마 뱃속에 한 몸이었잖아요. 엄마랑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이해하려고 들어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얘가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네 힘들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야, 너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막 물론 목회자 가정이니까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나가서 막 그렇게 눈치 보며 행동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저 그게 많이 안 혼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무서운 게 있어. 카리스마라는 게. 그렇죠.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안 거야. 난 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아이들한테 너무 무서울 수 있는 존재고 카리스마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들었던 그런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제 아내랑 저와의 참 차이점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권재관 씨랑 김경아 씨 아기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선율이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지율이라고 여자아이인데 예, 딸인데 이 친구가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첫 조카라 우리 이모들 삼촌들이 오로지 그 친구한테 다 몰빵을 했어요. 다 사랑한다, 뭐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혼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울면서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이모 첫째지 이렇게 하면서 이모 첫째인데 동생 때문에 억울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어떤 게 억울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동생이 잘못했는데 누나인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맞았어 이랬지. 맞았어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맞았게 뭘로 맞았게 뭘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혼자 옛날이니까 어우 아니 그 엄마 정도 아빠 닮았네 걔가. 그래서 그 친구 눈높이에서 그렇게 생각을 세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첫째들은 무조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게 왜냐면 첫째들이 첫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 근데 지금 네. 유은성 전사님 같은 경우 막내잖아요. 막내죠. 네. 막내는 눈치 봐서 움직일 만한 모델인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혼낼 일도 거의 안 해요.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맞아요. 생존의 달인이고. 근데 첫째들은 다들 대부분 다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어리버리예요. 맞아요. 보고 따라할 사람도 없고 보고서 피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몸으로 세월을 마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보통은 크게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큰아이 장남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들로 대하고 커서 성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남자처럼 대하고 맞아요. 커서 아들처럼 받아들이려고 해요. 맞아.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인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맞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이해해요.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크다못해 늙었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사랑이 맞아요. 더 큰 만큼 기대도 더 큰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첫사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꾸 아빠 눈치를 본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입장이라면 너무 막 마음도 쓰일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레온 씨는 지금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상상을.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라는 건가. 차이에서는 뭐 키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을 하면 그걸 그대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거 부부싸움의 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손바닥 엉덩이에 뭐 잘못했으면 한 대, 뭐 잘못했으면 2대 이렇게 있는데 대 하고 엄하게 하다가 때릴 때는 톡. 안 아프네? 안 아프네 이렇게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2대 때리는 거야. 톡. 톡 너도 이리 와. 톡. 톡 이렇게. 아세톤의 그 스포이트로 뚝 떨어지는 거로. 그것처럼 톡톡하면 애들이 막 둘째는 맞기도 전에 울었다가 톡톡하면 갑자기 안 아프네 막 이러고 눈물도 없이 막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아이들한테 그냥 그 눈치 보는 것 자체가 폭력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폭력이 되고 또 사실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부부 싸움의 원인이 돼요. 당신 왜 저희도 몇 해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 첫째만 좋아해? 왜 둘째만 좋아해? 해서 서로 첫째를 대변해주고 둘째를 대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엄마의 눈에는 참 이 큰아들이 안타깝게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뻔히 아니, 본인이 큰아들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큰아들입니다. 첫째. 첫째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참 엄마가 보면 안타깝고 위축되는 것도 그럼요. 보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데 남편이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말처럼 아들을 볼 때는 안타깝고 남편을 보면 또 속상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남편하고 사실은 좀 갈등이 맞아요.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도 실제로 그래서 남편하고도 약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이
큰아이, 그러니까 힘들었지. 큰아이가 아빠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사연자분은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거야. 네. 아버지의 유전자는 딸에게 조금 더 많이 가고요. 맞아요. 또 엄마의 유전자는 아들이랑 훨씬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 보면 첫 아이는 너무 안쓰럽고요. 둘째는 또 귀엽고요. 셋째는 쟤는 뭔가 싶지만 요게 또 진짜 정말 이게 주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요. 안 나왔으면 어. 어쩔 뻔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냐 이야기하면 다 첫째예요. 맞아요. 다 첫째예요. 이 서툰 부모들의 진한 푸념 같은 거긴 한데 그런 과정에 그 엄격하게 대하는 대상이 누군가? 주로 아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제가 아들을 키우고 딸도 키워봅니다만 저희도 큰애가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덩치 큰 양 같아요. 덩치가 이만한데 정말 너무 양 같고 고지고대로 말그리 우리가 왜 FM이라 그러잖아요. 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라면 또 하라는 대로 하고 맞아. 남들이 볼 땐 똑똑하다 그러는데 또 창의성은 없어 보이고 그런데 또 뭘 또 하라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해내고 맞아. 그래서 모범생. 동생하고 이렇게 뭐 또 싸우다 보면 또 혼나는 건 지 혼자 혼나고 나중에 또 위로하는 건 또 지예요. 참 놀랍죠? 맞아. 그 과정에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제 엄마의 시선과 또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꼭 알려주고 싶은 아빠.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의견 차이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상처 가운데 아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싸우는구나. 그렇지. 아, 그래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한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 아이 사이, 내 남편과 내 아이 사이의 그 갈등을 조정하자면 정말 그 아주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데 엄마라고 그렇게 능숙한 조율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 만물을 만드실 때 정말 아름다운 현의 음률을 맞추듯이 그렇게 조율자로 이 세상의 현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현의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얼마나 끔찍해요. 아프죠. 근데 서툰 아버지의 서툰 어머니의 그리고 난생 처음 첫째로 살아가야 되는 이 첫째의 그 서툼 이 세 가지의 불협화음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족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 사연자분의 걱정처럼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란다면 커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아이의 사회성은 아빠로부터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아이의 사회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잘 못하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주눅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나와의 서먹한 관계처럼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그런 관계, 사람들과 그런 관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쵸. 겁나더라고요, 제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아까 그 사연자, 그 남편은 전혀 그런 걸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선 내가 행동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었죠. 그렇죠.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첫째가 남자인 친구들이 있고 둘째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 군인 아버지가 많고 또 경찰 아버지가 많고 희한하게 그쪽으로 종사하신 분들이 엄하시고. 되게 엄하게 첫째를 그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사역자는 아니죠? 네, 찬양사역자는 없는데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군인 아버지가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정말 군인 훈련을 받았대요. 무조건 아버지한테 다 낚았어야 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딸은 여동생은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화장품 바로 사주고. 근데 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맞고. 영창? 영창은 이제 나중에 갔겠지. 영창은 나중에 갔겠지. 교육가고 막.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부대의 그 원사님으로 지금 전역을 하셨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들었대. 단아가를 써야 되고.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군대에 지금 이제 중사예요. 중사를 하고 있는, 중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그 보수적인 거, 그 쥐잡듯이 잡는 거 여동생한테 하더라고. 어디야?
너 걔 만나지 마. 내 오빠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정신 안 차려. 뭐 이러면서 통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훈련, 딱딱 뭐 잡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여동생만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여동생이 어떤 다른 이상한 남자애를 만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저 군인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얘가 그냥 거침없이 네. 지금도 여동생이 지금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얘가 이걸 또 잘한대. 꺾는 걸 잘한대. 술을 그렇게 잘 마셔. 매일 전화해. 지금도. 지금도 이래. 근데 여동생 입장에서 싫지.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요.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이런 아들을 또 좋아하신대. 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거야. 자기 작품이야. 미니미. 군인까지 하지. 그리고 작품이네, 자기 작품. 딸한테 그렇게 하지. 첫째잖아, 첫째. 첫째지. 근데 이게 친구가 고충을 털어놓는데 어머니도 말릴 수가 없대. 군생활 엄청 잘하시겠다. 말릴 수가 없대. 우리가 아까 차이와 차별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차이마저도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차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훈육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맞는다 생각해요. 아이는 맞아요. 내가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든 아이가 성장 과정에 때로 나중에 이게 좋은 해석이 되어서 삶의 양분이 되는 건 잘 된 후예요. 그 과정까지는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모든 차이와 상처와 아픔은 이게 잘 섞여서 뭐가 되냐면 반드시 분노로 만들어지고요. 이 분노에 사회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고 인생이 조금 뭔가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 완전히 스스로를 방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부모가 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첫째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격적으로 막 이런 것 같지만 또 새가슴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도 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퍼주는 심성도 굉장히 크고 늘 장남이나 장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인정 욕구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첫째이기 때문에 의무도 있지만 첫째라서 가족을 대표하고 형제를 대표한다는 의미의 그 대표 자격은 반드시 유지해줘야 되는 것. 그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첫째들도 부족하고 맨날 혼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고 부모들이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뺏지 않았나 그건 반드시 살펴봐야죠. 네, 무엇보다 남편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사연자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상황을 지금 잘 관찰을 했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우리 아이를 좀 차별하는구나.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애틋해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공감 능력도 있고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중간에서 좀 남편에게 때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게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서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고 또 아들한테는 이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서운할 수 있겠지만 또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도 아들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면 이 아이도 오해하다가 아빠가 혹시 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미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툰 아빠에다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는 그렇게 안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엄마가 해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진짜 우리 그러면 한번 이호선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당신도 아들을 잘 키우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꾸 주눅 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훈육 방법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럼 대답을 좀 잘 해주시죠. 네. 아니 저는 노크토크 식구들을 통해서 저희 상담소가 아주 번성할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자. 번성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니라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이 남편분에게 필요한 솔루션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요. 10개? 예.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서툴다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꺾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은 큰아이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남편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진짜로요? 대신에 그 존중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안 드리기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이 아이가 큰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집 장남이 아니고 그냥 애라는 거. 왜냐면 얘가 불과 8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느 8살 아이들이 어떤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진짜 정말 엉뚱한 애들도 많고요. 말 안 듣는 애들도 많고 그때면 자아가 커져가지고 정말 욕 잘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큰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아이가 얼마나 점잖은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영어로 젠틀입니다. 진짜? 젠틀이에요. 젠틀니스를 우리가 이제 온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첫째 아이들이 보통은 장난꾸러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젠틀합니다. 맞아요. 부모들이 엄하게 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한 그 양상들이 여지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8살이고 애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참 온유한 아이구나 혹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아이만의 특성 그리고 아이라는 것 이거 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맞이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해요. 당신은 맞이였을 때 어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아이가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는 맞이라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맞이가 됐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이 불안은 어떤 걸까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남편에 대해서 자기 그러지 마.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보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애가 참 외롭겠다. 우리 은성이가 참 힘들겠다. 저렇게 혼나고 나면 지금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얼마나 울을까? 난 쟤를 보면 좀 불쌍해. 이런 얘기를 가끔 감정적으로 남편 앞에서 이렇게 푸념하듯 한 번씩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런 서툴매의 핵심에는 기술이 있어요. 감정만 서툰 게 아니라 행동도 서툴고 말도 서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장 쉬운 건 말에 대한 변화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애 아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싶을 땐 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움직이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가 용기를 얻더라. 이런 말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아빠도 기술이 생기고 아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동시에 맞이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 한 번쯤 경험해 보게 되고 동시에 내 아이가 아이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아이를 아름답고 그다음에 젠틀하게 성장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에게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 가정과 비슷한 경험을 해오신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루션 내가 드릴게요. 진짜로? 있었던 상황이니까.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아내가 첫째 편 들면서 저한테 첫째 앞에서 막 뭐라 하니까 제가 첫째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둘째 편, 아내는 첫째 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됐냐면 3년 전에 그러니까 5살 때 저희 아이랑 같이 미술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어요. 아빠에 대한 카드를 선택했는데 카드 2가지를 선택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불편함. 아빠가 불편해야 돼. 그 또 하나는 피곤함.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서 맨날 피곤하고 아빠는 불편한 존재. 여기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펑펑 울고 너무 미안한 거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저희 아내랑 노력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전에 아빠가 불편하게 한 게 뭐야. 얘기하면 아내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저의 대변을 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둘만의 추억, 둘만의 비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놀이동산 가자. 그리고 둘이서만 갔다 오고 며칠 동안 둘이서 막 그 드라이브도 하고 얘기하고 손잡고 그 자전거 타고 무슨 오토바이도 타고 펜션도 가고 호텔도 가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겠다. 저랑 둘이서만 비밀 얘기하자고 하고 예전에는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그 잘 때도 엄마 옆에서만 자려고 했던 아이가 이젠 저랑 자려고 하고 제가 자고 있으면 와서 저를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이 아이도 아이더라고요. 그쵸. 아빠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내가 서투른 거예요. 아빠가 서투른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랑 그런 상담을 받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추천하고 이거 아빠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아직도 그때 제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미안해요. 이게 평생 부모는 마음에 이거를 담아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바라보시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네. 당장 right now 아이와 같이 여행도 가시고 시간 보내시고 하면 당장 좋아집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의 첫째 아이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아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것 아이디어 할 때 dear 우리가 편지 쓸 때 영어 이- 편지가 dear dear I. I. 맞아요. 내 Dear 아이에게. 같아요. 괜찮네. 와, 역시 개그맨 배워야 2호선, 3단계 2호선. 아니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좀 재미난 발상이 좀 생각났어요. 가끔은 둘째, 셋째를 어머니가 밖으로 데리고 좀 나가시고 첫째를 아버지랑 두게 한 다음에 좀 약간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건 좀 별론가요?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그래야 새로운 아버지도 아이를 보호하고 맞아요.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둘만의 비밀이자 둘만의 맞아요. 추억이자 둘만의 대화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보호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맞아. 아마 이 텔레비전 보는 많은 아버지들 중에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나중에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어 혹은 뭐 잘 사회에서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거지. 엄격함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산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고 힘들게 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나중에 고등학생이 딱 되면 그때는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다 마음먹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 더 계속 가버렸다, 이 아버지가.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분노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아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진짜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뭐가 잘 돼야 돼. 근데 아이는 예를 들어 나랑 성향이 달라서 좀 느린 것 같고 좀 굼뜨는 것 같으면 이게 못 견뎌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건 규율로 인해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게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첫째 아이와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이 가정에 3명의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귀하게 주신 선물들인데 서툴러서 잘 몰라서 어쩌면 이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우리는 양육하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대리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첫째를 엄하고 또 잘 키우려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잘 자라게 하려고 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엄한 것도 한 번 더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아이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의 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두 사람이 더 돈독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이들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애들이 이미 커가지고요. 이제는 수염이 막 나고요. 아, 수염이. 네. 수염이 막 나고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이제 무서워요. 근데 그 큰애를 키울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내 아이에게 그 성장했던 세월이 어떤 것이었나 오늘 좀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세월을 한번 물어보고 지금부터 제가 또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커도 큰아이는 큰아이니까요. 그렇죠. 또 둘째는 둘째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우리 노크토크 함께 하면서 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너희 세상의 부모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도 너희 세상의 부모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가장 자식에게 좋은 유기농만 먹이려고 하는데 유은성 전도사님의 그 네.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오래 참잖아요. 진짜 이거 한 방이면 끝날 사람을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노크토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여자분들 중에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맞아 있었어요. 이런 제 소원 주변에도 기도를 있었어요. 하고 네. 찾아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소원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놓고 계세요. 이걸 이뤄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를 10개를 적었잖아. 하나님 참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피곤하니까 왜냐면 무슨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을 걸고서는 맞아. 내가 이런 조건 걸 테니 당신은 그렇게 아쉬워. 내가 얼마나 되고 싶으면 그쵸.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이거 못 지켰어. 네. 저는 제가 서운한 거 이루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한 5년을 취소기도를 했어. 한 5년을.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이시죠? 뭐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거